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시티스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이성미 목사님, 김성 교수님, 이성미 집사님 그리고 호기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 돌보느라 수고하셨던 어머니들, 할머니들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학교 졸업한 지 좀 오래됐지만 또 이 시기가 되면 몸이 기억하나 봐요. 뭔가 좀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긴장되고 막 계획표도 또 더 다시 짜보고 이런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어릴 때는 연필 깎으면서 마음을 다졌었잖아요. 그래요. 저희 때는 이 시대예요. 그 시대죠. 네. 저희는 연필을 깎으면서 이제 필통에다 넣으면서 마음가짐을 내일 공부해야지. 그리고 조금 커서는 만년필에 잉크 넣으면서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어느 날 샤프가 나오면서 그런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편리해지고 그러면서 마음가짐을 내가 왜 옛날에는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면서 그런 느낌들이 다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교과서 비닐로 싸고 책 비닐 싸면서. 예. 네. 그거 하나하나 왜 책 이렇게 해가지고 싸고 맞아요. 글씨 쓰고 이런 설레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설레임을 찾을 때가 없네요. 조금 네. 있으면 이제 손주들 해주셔야죠. 손주들 나타나면 지들이 알아서 다녀야죠. 인도네시아에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학생들이 쫙 같이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교복도 있어요? 교복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집사님 시대처럼 그렇게 연필을 그냥 깎고 막 그렇게 그다음에 그 교과서도 막 비닐로 막 그렇게 싸고. 싸고 막 그런 기억이 났어요. 아유, 나라는 달라도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네, 아무래도 3월 되면 설레죠. 네. 왜냐하면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생이지만 저한테는 고4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4학년. 아직까지 네. 때를 벗지 풋풋함. 못한 맞아요. 그 젊음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설레는 그런 달입니다. 야, 3월은. 3월은 설레는 달. 목사님은 그냥 사모님 보시면 설레시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네. 너무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젯밤에는 같이 일주일에 한번 여행을 안 가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럴 정도로 좀 새로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 생활에. 그게 또 학교 교수님으로 계실 때랑 목회자가 되셨을 때랑 차이네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방학도 없고.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자, 그럼 새 학기 새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 바이블.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믿음의 여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 제자는 남자밖에 없어? 이렇게 서운해하셨던 여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성경 속의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도 있거든요. 누군지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일세기니까요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여성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또 이루어가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시작할 때부터 1장, 2장이죠. 누가복음.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주도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예언자, 여성 예언자 안나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탄생을 준비했던 여성들로 등장합니다. 뭐 잘 알지만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전 이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을 생각할 때 이제 임신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안 믿잖아요.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낳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낳을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자다, 메시아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인데요. 이 나사렛은 뭐 인구가 200명이었다, 300명이었다. 지난번에 통신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그만 마을이었고요. 이 여인이 요셉이 좋아서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나이가 굉장히 꽤 들었는데 아저씨 뻘 같고 이 소녀 마리아는 나이가 아마 13대, 14대 어렸을 거예요. 운명적으로 이 동네에 아이가 남자 여성의 비유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나 같은 여자에게 어떻게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는 애를 낳아도 그냥 보통 애를 낳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죠.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내가 낳을 아들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에 이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됐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참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남성, 여성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가난한 자, 부한 자 구분할 필요 없고요. 성령 하나님은 필요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데 이 시대는 참 낮고 천한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고 특별히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인데요. 사라와 좀 비슷해요. 나이가 많았는데 남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아주 늙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천사가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어. 내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어. 근데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주머니도 임신했다는데 6개월 차이거든요. 그림 보면 그 나이 많은 여성의 배가 더 나왔지 않습니까? 네. 6개월 차예요. 네. 6개월 차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언니 혹은 이모 집을 찾아가는 거죠. 네. 친척. 네.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 집에 들어왔는데 네.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또 임해요. 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 중에 너 마리아 너는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기도 복이 있다.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셨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와서 이모님 인사하잖아요. 그때 엘리사벳 배에 있던 요한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네. 태어서 기뻐서 뛰노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 엄마는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를 보고 예언을 하고. 내 주님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안나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지만 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서 결혼해서 남편을 일찍 여였대요. 그리고 이때 당시 84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4세에 결혼했다면 몇 년 동안 과부로 지낸 거죠? 70년. 70년을 성전에 지내면서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70년을 기도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쓰여 있지 않지만 70년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와서 정결 의식을 하거든요. 그림에 나오는 저분은 이제 제사장이겠죠. 네. 정결 의식 행하니까. 네. 근데 이제 안나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평범한 여성인데 네. 성령 받고 예언자 역할 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다.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놀랍게 이 세 사람이 다 여성이었다는 거. 일단 이 세 여인만 여기까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 계보가 나오긴 하는데 다르게 서술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 요셉부터 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뭐 옛날에 연대기도 예. 어떤 왕이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예. 나중에 쌓이고 되면은 그다음부터 후대 사람은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 그래서 왜 역순연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족보가 정상적인 족보가 있고 거꾸로 족보가 있고 그건 뭐 다양하게 두 가지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만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면요.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네. 이제 족보예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순서의 차이도 있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을 위한 족보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예. 근데 누가의 족보는 이제 요셉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예.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예. 아담이는 하나님. 예. 그 무슨 소리냐면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이 있고 아담이 후손이 있잖아요. 뭘 말하는 거죠?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온 인류의 족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서 시작됐지만 누가복음 오면 누가는 이제 이방 사람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구원의 이제 폭이 넓어지는 것. 이 족보에서 또 그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여성 사역자들을 얘기하잖아요. 네. 얘기할 때 제가 제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네. 저희 가족 중에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게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이시고요. 왜냐면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그때 그 당시에 아직 믿지도 않고 불교세요. 네, 그래서 엄마가 이게 교회 나갈 때는 할아버지에게 늘 맞았어요. 근데 핍박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이거저거 다 하고 다시 교회 가서 들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 벌도 맞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에게는 진짜 그런 어머니가 계셔서 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았을 때 온 가족도 사실 이렇게 반대였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하나님이 진짜 너를 부르신다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라. 그 그분의 말 음성만 순종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진짜 제 신앙생활에서 어머니 응원이 너무 큽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믿음의 여인들을 살펴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더 의로운 자인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지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여인이죠? 죄 많은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은 없어요. 죄 많은 여인인데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의 일평생 공생애 가운데 아마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신 장면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남성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많았지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발단이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인데 이름이 시몬 이렇게 돼요. 예수님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집에. 예수님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근데 이제 식사 자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옥합을 가지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식사 자리에 나와서 초대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눈물로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또 머리털로 그 적신 발을 닦아내고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저기 그림 나오죠. 예수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마지막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뭐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나같이 죄 많은 여인, 이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정말 진실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이 화가 났죠. 뭐야, 잔치 자리를 내가 마련했는데 이게 저 죄인이 와가지고 저 죄 많은 여자가 망쳐놨다. 그래서 화살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죠. 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것이다. 물리쳐야겠지? 물리치지 않네? 그걸 받네? 자기 발을 내어주네? 예수님이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비교해 주세요. 누가 정말 의인인지. 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의로운 사람인지 이 죄 많은 여인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인지 비교를 하는데요. 첫째, 발 씻김에 대해서 비교해요. 이 시몬,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죄 지은 여인은 눈물로 내 발로 적시고 머리칼로 닦아주었다. 입맞춤에 대해서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 들어올 때 인사도 안 했지. 이 죄 많은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어. 너 내 머리에 기름 붓지 않았어. 이 죄 많은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어. 그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사해졌다.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이 여인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가 용서된 거야. 그래서 그것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거야. 누가 의인이 되겠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자에게 놀라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물을 거예요. 우리 방송하는 우리 의로 보이지 않습니까? CT에서 인바이브. 네, 여기 앞에 노숙하시는 분들이나 휴지 주는 할머니 권사님들 누가 정말 의롭냐 하나님 생각해 볼 때 좀 돌이켜 봐야겠죠, 우리 자신들이. 네. 그러니까 시몬한테 넌 나한테 올리브유도 안 부어줬다. 근데 저희는 향유를 나.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가격 차이가 한 10,000배쯤 돼요. 가격 차이가. 향유가 진짜 비싼 거네요. 향유라는 것은 초창기에는 이 돼지 비계라든지 하여튼 짐승의 그 허연 기름 위에다가 꽃을 따다가 꽃을 촘촘하게 거꾸로 꽂아놔요. 그럼 하루 지나서 새로운 꽃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서 냄새가 열흘쯤 배기하는군요. 지나면은 동물성 그 허연 기름에 네. 꽃이 향기가. 꽃이 한 개 쫙. 그 중동지방 가문 지역의 자스민 같은 건 상당히 뭐 한 100m 전에서도 냄새 날 정도로. 그게 나중에 올리브유를 대량 생산하면서 올리브 기름에다가 그 향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머금을 수 있는 매체가 기름이에요. 자, 오늘날 모든 향수의 원액이 향유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100%거든요. 오늘 시가로 향유 1리터 가격이 5천만 원, 6천만 원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0데나리온 이야기가 다른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면 10만 원 쳐서 3천만 원이에요. 그 정도를 뚜껑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10,000배나 더 비싼 건 심한. 야, 너는 그 싸구려 올리브유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가론유다가 왜 그렇게 탐을 냈는지 알겠네요. 야, 이게 몇 천만 원이나 되는 큰 그렇군요. 돈 좀 확실하게 썼네요. 쓸 때 제대로 썼네요. 우리 여자들이 그래요. 예. 마리아 정리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막달라 마리아부터 해갖고 뭐 마리아 그냥 마리아 뭐 어디 사는 마리아 뭐 정신 나간 마리아 너 마리아 나 마리아 누구 마리아 뭐 이래갖고 온통 마리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고 찬송가에 그 값비싼 향유를 뿌린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는데 그 찬송가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절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정리를 좀 해주시지 않으면 네. 마리아 일단 때문에 정말 집 나게 하겠다 말이야. 마리아. 예. 세 사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지금 나오잖아요. 네. 첫 번째 사건이고요. 네. 요한복음의 12장에 나오고요. 예. 12장에 마리아라는 말이 나오고 예. 300데나리온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시험 받은 게. 예. 또 한 번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예, 것. 예, 예. 이것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죠. 예, 예, 예. 이게 혼돈스럽게 한데 세 번 나오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한 사건인데 세 개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누가복음 11장 사건과 요한복음 12장 사건이 다르고요. 마땅하게 마지막 사건은 또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래서 혼돈할 수밖에 없는. 다 다르다 말이야. 네네, 네, 다. 세 번이라 말이야. 아, 예.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군요. 혼돈을 줄일 수 있어요. 뭔가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네네네. 목사님이 만약에 이 믿음과 구원하고 이런 선행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아유,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잖아요. 네.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 행동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뭘 말하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직 아니지만 당신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그분 아니십니까? 까지는 몰랐더라도 당신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 아니십니까? 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 내 그 믿음이,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가라 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네. 행위가 아니라. 네. 네.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되는 이 향유 부은 여인, 그리고 여러 차례 등장하는 여러 명의 마리아들. 아, 이 마리아들 중에 또 한 명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연도 성경에서 여러분이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 마리아가 있었던 곳 막달라를 저희 통신원이 다녀왔습니다. 인바이블에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네, 현지 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연입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갈릴리에 와 있는데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네, 오늘 여기에는 막달라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막달라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막달라 마리아? 맞습니다. 그 마리아의 고향 막달라에 저희가 찾아와 봤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가 발굴됐다고 그래서 한번 구경하고 가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둑인 알툰, 아, 깊은 데로 던지라라는 그런. 자, 막달라. 우와. 기자님 여기도 엄청나게 발굴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여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굴된 곳인데요. 2006년에 프란시스칸에서 이곳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려고 이 부지를 샀는데 땅을 파다가 유물들이 나타난 거죠. 와. 여기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는 1세기 때 회당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6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1세기 때의 회당터를 추정하는 곳이 발굴이 돼서 고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었죠. 여기인가요? 네. 저 정도면 증빙이 계속됐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회당의 자리가 이제 회당의 구조물이 둥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서로 토론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저기 한가운데 보여지는 네. 저기 왠지 중요해 보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달라 스톤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토라를 올려놓고 읽던 상으로 추정하는 그 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 읽으신 게 저런 복제품인가요? 아, 문양이 새겨져 있네요. 이 막달라 스톤의 문양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로세타라고 하는 이런 꽃 문양이 있고요. 메노라와 항아리.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또 이 메노라잖아요. 그렇죠. 7촛대. 동전. 저건 세겔이에요. 아니요, 저거는 세겔보다 훨씬 작은 거. 그래서 게스트 하우스가 이건가요?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호텔은 옆에 호텔. 이쪽에는 게스트하우스와 세워지고 호텔이 세워지고 아, 저희가 호텔이구나. 간신히 지었네. 회당터가 있으면 회당은 보통 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옆에 있죠? 아, 그럼 집터. 집터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발견된 거는 생선을 가공하는, 생선을 사고 파는 곳, 마켓으로 사용됐던, 시장거리로 사용됐던 곳들이 지금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저런 게 발굴되는 게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요. 아니, 다른 나라는 저렇게 발굴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증거로. 이래도 못 믿는다고? 그리고 또 나오면 너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런. 막달라 공원에서 되게 새롭게 지어놓은 건물인데요.
이 교회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져놨어요. 너무 아름답죠? 네. 예수님 시대의 배를 모형으로 만든 배가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앞에 재단을 배 모양으로 그대로 위에 이렇게 돛대까지 저건 돌로 된 거예요 사실. 대리석. 재단 이거 저 네. 앞에서 대리석.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럼. 거예요? 아. 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특히 이 막달라에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상징하는 성화가 그려져 있고 이곳에 오면은 옛날 것과 요새 것들에 같이 하나 다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믹달에 와봤습니다. 정말 옛것과 현대의 것이 조화가 잘 된 아름다운 공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갈릴리에 오시면 꼭 방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샬롬. 샬롬. 교수님 저기 직접 가보신 거죠? 부럽습니다. 네, 저곳은 유대인들의 그냥 갈릴리 호수변의 리조트 같은 그냥 해변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 하와이 비치라고 그래서 그냥 뭐 텐트촌, 우리 바닷가처럼 갈릴리 호수변이 굉장히 중요한 휴양지입니다. 물가에 물도 맑고요. 근데 뭐 저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가톨릭에서 참 후원자가 돈을 내서 멕시코 출신의 한 신부가 후앙 솔라나라는 신부가 건축을 시작하는데 수도원을 만들고 순례자를 위한 숙소를 만들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호텔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을 교회당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호텔을 만들려고 땅을 파다가 유적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검토를 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물인 유대교 회당이 발견돼요. 자, 예수께서 회당에 가버나움 그렇고 나사렛 회당에 가셨는데 그 건물이 별도의 우리 교회당 같은 별도 건물인가 아니면은 일반 그냥 큰 집에 응접실 같은 데 됐는가. 근데 후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서기 1세기에 회당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건 거의 7번째. 건축적 회당의 특징은 첫 번째는 사방으로 벤치가 있어요. 2단, 3단 정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앉아있는 그런 건축적인 방은 회당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의 가정의 응접실에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가 방향 자체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지었어요. 근데 우연히 다른 건물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벤치까지 가지고 세 번째가 이제 종교적인 7촛대라든지 아까 보신 토라 두루마리를 얹어놓는 받침대인데 거기에 조각상 자체가 7촛대에다가 향유병에다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국보적인 장소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 그 성당 지하에 가면은 8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여인들 첫 번째 기둥은 막달라 마리아 역시 이제 그 동네니까.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세 번째 기둥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네 번째 기둥은 마르다와 마리아. 다섯 번째 기둥은 베드로의 장모. 여섯 번째는 예수의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일곱 번째 기둥은 이름 없는 그 많은 다른 예수를 쫓은 여인들. 여덟 번째 기둥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곳에 순례오는 모든 여인 순례자들. 8개의 기둥이 교회당에 지하에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 근데 내 아들 예수님 양편에 앉혀주세요 했던 그 치맛바람 어머니도 그 기둥 중에 하나라고요. 있네. 그렇죠. 요한하고 네. 야고보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아. 살로메.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성령 충만한 여인들의 활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인들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에 이어서 여성 사역자들의 명단도 기록을 해놨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희한한 게 이 남자 제자 12명을 선택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2절과 3절에 가서는요. 예수님을 섬겼던 여성들의 명단을 쫙 나열해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 네네. 제가 읽어볼게요.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아까 뭐 8귀 중에 포함된 여성들의 다 있네. 여기 이제 이름이 있는 거죠. 참 특이한데요.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요.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의 사역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께 필요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속만 새기고 따라다니면 밥이나 축 내고 있고요. 제자들은 직원 같은 인물이고 예. 여인들은 투자자예요. 그렇군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나는 배를 두고 왔다. 어? 베드로의 집이나 요한의 집에서 재정을 대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거든요. 또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도요. 여성들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잖아요. 이 여인들의 이름과 8장 2절에 나오는 여성 지자들의 이름이 중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옮겨졌어요. 이들이 무덤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요. 사도들에게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증언하는데 이것이 부활의 증언이에요. 아직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정말 무덤에 안 계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거든요. 빈 무덤을 처음 증거한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24장의 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얘기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처음 복음 예수의 부활의 증거인들이요 여성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이 맞춰지는 거죠. 시작과 끝이 여성이에요. 중간에 여성이 등장하고요. 집에 가겠습니다, 저 오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제자 12명을 그냥 여자들로 했으면 좀 일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근데 사실 어떤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이 후반부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12제자와 하시는 건 그냥 갔는데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돌아가시고 난 그때는 여자들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그 말 한마디 평안하냐? 예. 니들 어떻게 왔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주는 게 좀 다른 뜻이지 않을까?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남자 지자를 만났으면 야 이놈들아, 니들 뭐 하는 것들이냐? 그렇게 나오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그렇죠. 평안하게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평안해. 예. 그리고 그 단어 자체가 우리는 안녕하십니까잖아요. 예. 거긴 샬롬이거든요. 안녕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죠. 마리아한테. 네. 지금 그건 되게 약 올리는 것 같은데요. 사람 속 바짝바짝 타는데. 나 여기 있지 안녕. 예, 안녕. 니들 나 다시 태어난 거, 살아난 거 알아? 몰라? 뭐 이런 거 만져봐. 근데 그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쟁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자체가 샬롬이라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전쟁이 많았던 거고요. 아랍산 대표적인 인사가 살람이거든요. 살람 알레이쿰. Peace upon you라는 말인데 그만큼 불안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인사가 평안하냐. 평안이 가장 중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여자 사역자들이 남자보다 더 담대하고 더 성실하게
하네요.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여자들이 사실 별로 이름도 없고 막 역할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남자들만 이렇게 남자들에게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자들에게도 그렇게 막 주시잖아요. 그 기회. 그래서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모두가 이게 평등합니다라는 생각. 맞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인들의 수고 그리고 헌신은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한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면서 다니시던 여행 중에 한 작은 집에 초청이 되셨어요. 근데 초청받은 집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인데요. 이 두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10장에 오면 두 자매가 등장하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비춰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주님은 음식을 만들거나 봉사하는 일을 더 중요시 여길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길까? 항상 교회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자 장로님을 세울 때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을 세워야 되는가,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을 세워야 되는가, 둘 다 하면 좋은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죠. 마리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에 가셔서 그 집을 방문하셨는데요. 그림이 나오죠. 마르다는 식사 준비하려고 마음이 분주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가요, 아주 다소곳이 얄밉게 주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저기 가서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네. 있고.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두 분의 말이 지금 서 있는, 바구니 들고 서 있는 저 마르다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부엌에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의 선택을 막지 말아라. 식탁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더 좋은 일이다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 논쟁이 많겠죠? 그러면 그냥 볶음밥 하나만 해라. 딴 거 먹지 말고. 오히려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응. 막 뭐 요란하게 차리고 차리지 내 말고. 말 놓치느니 응.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내 말 들어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들이 네. 저희도 뭐 어디 가면 이제 식당은 여성들이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고 네. 남자들 주차 관리하고 그렇죠. 끝나고 와서 설거지하고 네. 설거지는 요즘 많이 그것도 힘든 좋아졌는데 일이죠. 정말 그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 아웃소싱 하자 부엌을 주일날 와서 여성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자. 대형 교회는 가능합니다. 네. 예산이 충분하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작은 교회들은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봉사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는 거잖아요. 조금 돌이켜 볼 때는 된 것 같아요. 좀 뭐가 중요한지.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한다면 그 봉사도 오케이. 그러나 투덜거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날 안 안아줘?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예수님 이렇게 한 거는 마르다는 자꾸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같고요.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정이 있었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고 감동하고 가서 열심히 또 봉사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봉사 안 할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 안에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그렇죠. 베풀고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하시니까. 인도네시아 교회랑 한국 교회 이게 좀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제가 처음 한국 교회 왔을 때는 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선순위가 이게 예배니까 봉사는 그냥
다른 사람 하면은 그냥 된다. 알바 쓰겠다. 그쵸, 알바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사장님이신데 주차 봉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또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사법연수원장이 주차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막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 인도네시아 교회 막 아예 봉사 자체 그냥 잘못한다 그런 거를 아닌 거라고 그렇게 봉사가 생각해요. 안 되면 예배가 안 되죠. 돼요. 그래서 그래요. 네. 봉사가 있어야지만 예배가 온전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네. 주차 시설이 없어서 차를 못 갖고 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주차, 주차 정리할 예. 사람이 필요 없죠. 그럼. 정리할 사람이 없어서. 아. 근데 저는 교회가 주차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냐면 주민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주차 때문에 화를 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면서 교회에 가야 그것 또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차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차를 안 갖고 가는 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 그것 또한 영향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주님의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여인들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저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훌륭한 믿음의 어머님들, 물론 이제 아버님들, 오빠들 다 훌륭한 역할을 했지만 정말 이렇게 끝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믿음의 어머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전 오늘 여자니까. 오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을 들어쓰시는 예수님. 네, 그런 사랑을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냥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봄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따뜻한 날씨와 함께 깊고 풍성한 성경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